일주일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이렇게 주영자매님도 나오시고 오랜만에 우리 최태선 성도님 나오셔서요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건강한 또 모습을 오래 뵈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국 갤럽에서 2014년도에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인들의 종교 의식 관련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그 중에 제가 흥미롭게 본 결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누가 만들었다? 라는 이 질문에 34%가 그렇다, 그리고 52%는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요,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이 개신교인들이 59%, 그 다음에 천주교인들은 45%, 불교인들은 34%, 비종교인들 21%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창조론에 대해서 믿고 있는 개신교인들의 비율이 대략 59% 정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요, 반대로 약 한 4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창조론에 대해서 지금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모든 사람은 절대자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비율이 25%, 아니다가 60% 나왔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개신교인들의 긍정 비율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개신교인들의 긍정 비율이 61%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럼 나머지 40% 정도의 그럼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될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더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종교의 교리는 결국 비슷한 진리를 담고 있다. 요 말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70%, 그렇지 않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24%, 약 6% 정도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대답한 개신교인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약 49%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여러 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교리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종교를 믿지 않으면 극락이나 천국에 갈 수 없다. 요 질문에 대해서, 요 말에 대해서는 67%가 아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3% 정도는 의견을 유보했고요. 즉 비종교인이라도 선하다면, 선하고 착하면, 그런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70%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중에 개신교인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개신교인들의 비율은 36% 정도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 정도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을 많이 쌓으면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개해드린 각각의 질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지금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설문조사를 결과를 보면서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 결과가 100% 다 맞다, 그리고 이것이 이 100% 다 현실을 다 반영한 어떤 현실과 부합된 결과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현재의 많은, 상당수의 많은 개신교인들,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창조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정말 복음이 절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진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수많은 훈련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걸까? 그러면 우리 평안교회는 또 어떨까?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참으로 참 고민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가지고 마음 문을 열시고 오늘 말씀에 우선 여러분 자신을 좀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좀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 말씀을 보면요, 불의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포도원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3절 말씀을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주인이요 포도원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선 농부들에게 새로 이제 그것을 주었습니다. 포도원을.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주인이 열매를 이제 그들에게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그 새 준 그 농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21장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돼요. 21장 36절을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다른 종들을 다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까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다 죽였다는 얘기죠. 그 후에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뭔가 상당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 내쫓든가 뭐 하겠죠.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21장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은 비록 자신의 종들에게는 그렇게 했지만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존중해주고 그의 말은 잘 들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이 온 거를 딱 보자마자 악한 흉계를 꾸미게 돼요. 그래서 21장 38절에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 아들 또한 주인의 아들 또한 결국은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비유를 마치고 21장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의 대답이 겸손해서 자신의 주인의 말에 잘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주인의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불의한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들이 누구를 의미한지는 45절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요, 이사야 5장 1절과 7절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장 2절, 이사야 5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답니다. 포도원에. 그리고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만들고 이렇게 다 갖춰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겠지라고 바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아무 상품성 가치도 없는, 맛도 없는 들포도를 맺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 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열매 있죠? 이 열매는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강포와 악독이라는 죄악의 열매만 잔뜩 맺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금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결론이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절 때 나눴던 그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짧게 한번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었냐 하는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은 이유는요, 그들이 원래부터 들포도 나무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속 내면은 여전히 들포도 나무였다는 거예요.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그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악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그 죄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의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 포도나무가 오셔야만 했습니다. 새 포도나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직접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드디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비유 속에 불의한 농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농부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불의한 농부들은 왜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 그 주인의 아들을 왜 만나지 못한 걸까? 왜 그들은 영접하지 못한 걸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그들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예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탄생할 그 당시에 그 탄생에 관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 4절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으니 2장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걸 알고 이제 어디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디서 날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요.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라고, 이는 선지자로 그렇게 기록된 바, 그렇게 구약에 기록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실지, 태어나실지. 그런데 그들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왜 가장 먼저, 그렇게 잘 알고 있었던 그들이 가장 먼저 가서 영접하지 않은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불의한 농부의 비유의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38절 보겠습니다. 2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원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아들이 오자 그들이 주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길까봐, 자신들이 누렸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까봐 결국 그 아들을 죽인 것이에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며 살다가 진짜 주인이 짠하고 오시니까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죽인 것이죠.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었죠.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권리들, 부와 명예들,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받게 될 수도 있기에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인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사실은요, 그들에겐 별로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자신들이 주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만이 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요, 왜 그 많은 어린 아기들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들은 그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에게 있어서는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죄 없는 많은 아기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죠.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말씀하죠.
왜 헤롯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거죠. 자신만이 왕인데 어디서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만이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왕이 지금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내 자리를 차지하려느냐라는 것이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왕인 사람은요,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주인이고 왕인 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풍성한 지식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그 성경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도 그 지식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의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인의 자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누군가에게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그 순종을 받는 대상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3절 말씀에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는 자신 스스로 우상이 되는 죄라는 거예요. 사울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자신이 왕권을 지키는 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이유까지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온전히 그 백성들과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고 그 인기를 어떻게 하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신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온통 거기에 모든 마음이 가 있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죄, 그 많은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데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대신 그 빈자리에 자기 자신을 자꾸 두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계셔야 할 곳을 자신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주인 자리는요, 비어있는 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노릇 못하고 계신다면 100% 여러분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 자신이 주인 노릇, 왕 노릇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의 바로의 왕궁에서 살고 있었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반란을 꿈꾸던 그 숨은 의도가 탄로나자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 목동 신분으로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나오게 돼요. 그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인물, 모세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지금 그 모세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모세의 믿음 가운데, 믿음에 대해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24절 말씀 다시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거절하다는 이 동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헬라어로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거절하다, 동의하지 않다, 내버리다, 소중히 여기지 않다, 관심 두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부와 명예, 인기, 내가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왕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조차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내버리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가 왜 거절했다고 말씀합니까? 1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좋아했답니다. 여기서 이 좋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히레오라는 단어인데 택하다, 붙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붙들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속에 모세의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내가 거절하고 무엇인가를 택하고 붙드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내가 거절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택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모세는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 등등등 자신이 왕이 되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그 대신 그가 택하고 붙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이유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6절에 여겼으니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헤게사메노스라는 헬라어로 그런 단어인데요. 의미는 간주했다, 그렇게 평가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어떤 한순간에 그렇게 간주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깊게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그 믿음의 그 결정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을 통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통해서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고민과 깊은 생각과 갈등을 통해서 마침내 다다른 인생의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부요라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의 죄악의 낙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허무하고 비참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었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누릴 부와 명예, 세상의 인기,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택하고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주님 예비하신 그 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니다. 자신의 주인 자리, 지금까지 내가 주인된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주장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주인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거, 그렇게 결정한다라는 거, 결단한다는 거 쉽지 않죠.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심과 은혜의 흔적들을 되새겨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정말 참 진리인지 고민하고 깊이 따져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그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그 헤롯의 마음, 그 헤롯, 그 사울의 마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아르네오마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절하고 버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 소유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참 백성으로 주님 예비하신 상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